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생명을 얻고 영생 얻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이민생활 하면서 외롭고 힘드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과 만나서 한국말 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포들 가운데 60, 70%가 그렇게 미국에 와갖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성령과 물로 거듭은 나야 돼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 이런 모든 것, 땅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오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인가? 교회는 다니면서 지옥 갈 사람들. 그렇게 헌금도 하고 교회 충성 봉사했는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간다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본 결론은 교회 안에 다니는 사람들의 80%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주님 안에서 하늘나라의 백성 영생 구원을 얻은 사람은 20%도 안 된다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깨달은 바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왜 교회 다녀요? 왜 신앙생활해요? 왜 예수님을 믿어요? 왜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삽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정말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구원해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제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을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왔습니다. 이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5장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은 무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리를 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정말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내 스스로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동네 사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소경과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나왔겠어요. 그래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길을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많은 무리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모도 형제도 아니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그래요. 미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부모를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내 생명을 정말 미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다 미워해야 되고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제자라는 말에 들림이라는 말을 대입시켜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들림받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환난 전에 들림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정말 들림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 생명을 정말 미워하느냐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내 자식보다도
정말 예수님만을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따르냐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지금도 들림받겠다고 손 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 들림받을 거라고 고대하면서 살고 있지만 정말 제자, 무리냐 제자이냐를 물으실 때 여러분은 정말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5장 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무리들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복음서는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셋만 데리고, 그것도 12제자 다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 딱 3제자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4분의 1입니까? 3, 4, 12 4분의 1이었습니다. 옥토는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러나 무리로 있을 수 있고 정말 제자로 있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다 들림받겠다고 원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 무리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주로 오실 그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갑니까? 천국 백성들의 그 자질,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들의 자격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돼요. 구원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들림받는 사람의 자격이나 동일한 자격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쫓아다니고 정말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었지만 그 다음 날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었던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소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정말 들림받을 그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산 위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보셨어요. 그리고 산으로 저벅저벅 걸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무리들은 안 따라왔어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해서 산에 올라가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가게 되면 언제 또 내려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 건 고행입니다. 이거는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 왜 산으로 기어 올라가신대? 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어려움이 있어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더러는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가정도,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그렇게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숨이 헐떡이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가게 되면 이거 밥을 굶게 될지, 예수님이 산속에서 얼마나 오래 계실지 이런 것 저런 거 머리 굴리는 사람은 못 쫓아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가정 생각하는 사람 돌아갈 수 없어요. 자식들 꼴꼴 굶고 있구나 생각하는 사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내일 직장 가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나에게 병이 있다, 나에게 관절염이 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못 쫓아가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나의 신랑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소수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여러분, 무리가 되시렵니까? 제자가 되시렵니까?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제자가 되셔야만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소수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으신 분들, 무리로 있어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그분만이 나의 모두입니다. 그분이 가면 나도 가고, 험산 출력을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는 올라가고, 높은 산이어가지고 정말 산소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그 산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누가 그래요 쉬운 거라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은혜로 쉽게 그냥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 캐톨릭이 아니던가요?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험산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길은 정말 가시밭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부터 따르지 못하면서 내가 그때는 따르리라 천만에 여러분 무리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앉으셨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얘기는 그게 쉬운 산이 아니었어요. 쉬셔야 하는 그러한 험한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올라가셔서 앉으셔서 쉬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어도 올라가야 되고 넘어져도 올라가야 되고 걸려 넘어져서 기어서라도 올라가야 해요. 예수님이 가신 그곳은 어느 길이든지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이러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천국 백성의 그 자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여기서 보면 아니 입 안 열고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말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서에 보면은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는 말을 여기서밖에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이거는 공적인 공포였습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단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해요. 하늘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어요. 3번, 딱 3번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3 말씀 중에 바로 오늘 산상보훈 팔복에 2번 나와요. 그리고 딱 한 번 또 나오는데 그것이 어린아이들을 오는 것을 내게 금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늘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데 정말 이렇게 충성 봉사하면서 지옥 간다면 이것보다 더 불쌍하고 더 이것보다 애처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요 헌금 강요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봉사란 얘기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교회 출석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런 거 강요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구원에 대해서만은 저는요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습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고. 이거는요 본질적인 거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본질적인 헌금이나 뭐 교회 출석이나 비본질적인 거 이런 거 저는 여러분에게 관심조차 없어요. 그런 거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본질적인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요 진료 생명이신 그분만을 정말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복종하고 나아갈 때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저는 누누이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팔복에 나오는 이 천국 백성의 자격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그대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대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생활 할 필요 없어요. 괜히 기독교인이라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그곳에 앉으셔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입을 열었다라는 말은요, 이거 공적인, 이것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구원에 대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이 팔복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의 말씀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면 내가 들림받을 수 있는지 들림받을 수 없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2번이나 예수님께서 천국은 저희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천국은 저희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들림받기 위해서 하루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는 이제 들림의 성도로 하나님의 인을 받았으니 나는 들림 받을 거라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이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ng,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와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진행형으로 살아야지, 어제 신앙 오늘보다 못하면 여러분은 못한 거예요. 오늘 내가 얼마든지 백슬라이드, 미끄러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간순간 매번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동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었다는 이 말은 공적인 선포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이 팔복을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보면요, 현재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이 뭡니까? 정말 허기지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정말 빈곤한 상태다. 극빈자인 것을 나 혼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 혼자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구나.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돼. 메시아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영적인 갈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따라갔을까요? 그들이 따라갔던 이유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들은 말씀이 없어서 갈급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산까지 고행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산행을 그들은 감행하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준비도 안 했고 도시락도 싸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산에 올라가면 어떤 말씀을 들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떠한 예고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무작정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무작정 따르는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각오와 결단이 바로 성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모든 절들은요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미래에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복들은 다 미래에 일어날 것으로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만은 지금 여러분이 받지 못하면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대한 이 소망과 이 생명과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못 얻으면 내일 얻지, 모레 얻지, 천만에 지금 없으면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정말 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갈증이 여러분 있습니까? 정말 이 갈증이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Poor in spirit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단시일 내에 영어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가장 없는 대학이 어디 있는가 찾았습니다. 그 덥기로 유명한 애리조나에 그 템피라는 곳에 ASU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없어요. 한국 학생이 제일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대학을 택했고, 그리고 그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나는 한번 정말 영어에 밤에 자다가 잠꼬대 할 때라도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할 만큼, 그래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숙사에 들어갔고, 저 동생도 그 ASU 같이 다녔지만 제 룸메이트로 제가 제 동생하고 같이 있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동생하고 있으면 한국말 자꾸 하니까. 저는 일부러 미국 친구하고 같이 룸메이트를 했습니다. 영어 배우려고.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어는 되더라고요. 지금 이 영어 실력이 그때 배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클클한 거예요. 이게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뭐를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한국말로 생각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스트레스 영어를 한다는 게. 그래서 영어 배우려고 미국 친구를 한국 사람이 제일 없는 대학을 찾아 들어갔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한국말 정말 막 하고 싶고, 정말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떠들어대고 싶고, 김치도 먹고 싶고. 이게 한국 사람의 이 본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성을 쫓아서 제가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나 미치겠구나, 이거 영어만 하다가 정말 영 미쳐버릴 수가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한국 친구를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가 시작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에 한국 학생들 80명이 모이는 그러한 성경 공부반을 제가 인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많은 영혼들을, 그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물질이나 인간의 이 권력이나 이 세상의 이런 어떤 향락이나 이런 것 가지고, 술이나 세상의 이런 어떤 도박이나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흥 가지고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 특성이 있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을 해야 되고, 한국 김치를 먹어야 되고, 한국 사람을 만나야 그 영적으로 어떤 그러한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처럼, 미국 사람 앞에 가면 부자연스럽고 어떤지 나도 모르게 자꾸만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어떤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나가보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정말 우리는 이 허기짐이 필요해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갔을 때 따라 올라갔던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죽어도 떠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영적인 갈급함, 그 갈급함 때문에 그들은 정말 세상을 나갔어도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이 갈급한 이 심령,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해 본 적 있어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 되지 못하고 만족이 되지 못하고, 야 내가 이렇게 살면 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서도 이걸 행복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정말 말씀과 그 생명을 버려버리고 세상에 이 찰나적인 향락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이 유흥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술에 빠져갖고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고 하는 그것에 빠져가지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여기는 하나님만이 채워줘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정한 안정이 되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그 영적인 빈곤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고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마치 자기가 부유한 자인 것처럼, 그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버려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에게는요, 심령의 이 가난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가난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 정말 예수님 아니면은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적인 갈급함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아니면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영혼의 양식이요, 나의 풍요요, 나의 생명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고백하십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빈 그릇에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빈 그릇에 채워졌습니까? 예수님만이 오셔야만 여러분이 참 자유를 얻고 참 진리 가운데 평강을 얻고 평강과 기쁨과 그 충만한 은혜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의 빈 그릇에 들어오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그냥 친교라든지 세상 즐기는 거 그런 거 같이 즐기고 그냥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셜 활동이나 하면서 그것을 마치 여러분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만 주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스펀지로 되어 있는 행주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다 스펀지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 스펀지가 구멍이 많이 뚫려져 있는 스펀지이기 때문에 물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물을 흡수합니까? 못합니까? 못 흡수합니다. 왜냐하면 기포라고 하는 공기가 잔뜩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스펀지는 물에다 집어넣는다고 해도 물을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스펀지를 어떻게 해야 물을 흡수하는 줄 아세요? 꽉 손으로 공기를 다 없앤 다음에 물에다 집어넣고 손을 쫙 피면요, 물을 쫙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이 심령이 깨끗해야 돼요. 더러운 곳에 예수님 오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보호자에 앉아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나온 것이 바로 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왜 애통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싶은데 그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죄악을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죄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우시고 죄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파하면서, 저는요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소경되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눈이 낮게 되면서부터 나는 정말 애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고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학교 가서도 큰일을 하고 싶지 않고 죄 짓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삶은 왜 그렇게 거룩함이 없는지, 주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어렸을 때
하나님, 나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거룩하게 살게 해주세요.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제가 티네이저 생활을 했고 신학교를 갔고 목사가 되고 지금도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정말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내 가슴을 치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또 거짓말했네요. 오늘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미워하고 욕하고 하나님 내가 입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고 내 생각으로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통에 자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지고 자꾸 발동하는 이것이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일을 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미운지 원수 덩어리가 바로 나로구나. 그래서 내 자신을 미워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고 들림받고 싶으면 여러분 이 자신을 미워해야 돼요. 활동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통해 자복하면서 이 죄악 덩어리인 내 자신 정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의 마음에 아프게 하는 이 내 자신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렸을 때 실제로 내 혀를 자르려고 가위로 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혀를 잘라버리려고 그래가지고 피가 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밥도 못 먹고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정말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정말 애통해 본 적 있어요? 정말 내 죄로 인해서 주님을 너무나 아프게 하고 형제들을 아프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라의 백성은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가난한 곳에 그 빈 곳에 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를 자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정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룩하게 임재해 계시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들림받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정말 내 자신을 미워하며 내 생명을 미워하며 그리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모시고 살 수 있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라는 말이 나와요. 온유한 자. 온유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요 베드로처럼 자기가 앞서가지고 누가 큰 자냐 서로 싸우는데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끝까지 쫓겠나이다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다가 장막셋을 짓고 하나님의 뜻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인간의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급한 그 모습만을 보여줬던 그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가지고 그가 온유해져 버렸습니다. 왜 온유해졌습니까? 온유라는 것은요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면은 나의 옛 습관, 나의 옛 성격, 나의 모습이 그대로 팍팍팍팍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온유라는 게 뭡니까? 내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성격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의무대로, 내 어떤 권리를 주장해 나가면 그거는 싸움밖에 안 나요.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서 온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스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정말 이건 내가 이것 가지고 성격을 내고 이것 가지고 싸워야 하고 이것 때문에 얼굴을 붉혀야 합니까? 주여 주님 다스려주세요. 예수님 다스려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너희는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래요. 멍에를 메야 돼요. 우리는요 멍에를 가져야 돼요. 멍에가 없으니까 그냥 막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멍에가 없으니까 그냥 막 이 사람 들여받고 저 사람 들여받고 내 나쁜 성격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내 성격에 보면은 그저 나쁜 습관들 다 나와.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만 오면은 점잖해지고 교회 문만 나가면은 약해져. 그냥 막 신호등도 막 벗어나고 그냥 빨간불인데도 막 터닝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뭡니까? 온유라는 거는요 내 자신을 정말 굴레를 씌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굴레를 씌워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하느냐면 온유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발동할까봐 내 자신이 튀쳐나올까봐 굴레를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 안 먹으면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갈증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분 목말라 한 적 있어요. 정말 이 의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배고프고 목마른 그러한 갈증을 느껴본 적이 있느냐고요.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이 삐뚤어져 있는 이 한국에 세속화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 의롭지 못한 이 세상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통회하면서 우리가 마치 회개해야 할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의로움과 배고픔, 나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의롭게 살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존재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마셔야 사는 것처럼. 그런데 물은 4일 동안만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숨도 잘 쉬고 마시기도 잘하고 먹기도 잘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 오늘 하루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사는 것처럼 나도 의롭게 살지 않으면, 의롭게 행하지 않고 의롭게 먹는 것처럼 먹지 않으면 나도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 의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루 죄 안 짓게 해주시고 하루 정말 의롭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를 하는데, 하물며 그런 각오도 안 하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사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을 받는데요. 여러분, 성경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나라에서도 풀려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나라에서도 매어요. 우리는 보통 하늘나라가 풀려줘야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긍휼을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긍휼을 행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대접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형제와 불목한 것이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놔두고 나가서 형제와 그 모든 것을 풀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게 먼저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세요?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용서받고 싶으세요?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으세요? 형제와 화목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 주세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나라에서 풀려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만 나는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세요. 나는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 의롭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세상에 1차, 2차, 3차 술집이나 가고 그렇게 노래방이나 가면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나요? 너가 손을 씻어 정결하게 되어야만 목욕한 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지, 목욕도 안 한 사람들에게 발 씻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우리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먼저 여러분이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용서를 받고 싶으면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그 모든 닫혀있는 문이 열리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풀어야 돼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긍휼을 베푸는 자가 긍휼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남편하고 풀어야 돼요. 자녀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요, 하늘이 그대로 메어져 있어요. 영혼이 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푸셔야 돼요. 지금 용서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지금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께서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 여러분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이 정말 다른 사람을 한번 대접해 보세요. 원수를 한번 내 몸같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셨구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여러분이 감복하게 돼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천만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이라는 말이 뭡니까? 한 마음입니다. 일편단심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두 손 들고 할렐루야 그런다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됩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거 예수님 사랑한 거예요.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 이거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말장난이에요. 그거는 헛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보이는 내 아버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버님을 사랑하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안 계세요. 근데 아버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무덤에 가서 맨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거기에다가 떡 갖다 놓고 3년 동안 거기서 움막을 쳐놓고 그곳에 기거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유교는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뜻,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아버지에게 곧 드리는 효도였습니다. 믿습니까? 청결이라는 이 말이 퓨어라는 뜻입니다. 퓨어라는 말은 순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세상 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퓨어한 마음.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청결한 자, 들림받는 성도들의 모습은요 정결하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그렇게 날마다 살피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을 본대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나요? 순수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청결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들려요,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이, 그 삶이 pure heart. 여기 pure spirit이라고 안 있고 pur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 마음이 정말 청결해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삶을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 구약 성경에 나왔던 그 위대한 신앙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직접 교통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우리에겐 그게 없을까? 왜 없을까요?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까? 정말 순수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가 밧세바와 동침하고 살인을 하고 그렇게 범죄를 했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왼수가 되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저녁 노을에 걸어 잃었던 아담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났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죽을 때까지 그들은 예배도 못 드렸고 하나님과 대화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들을 귀와 눈이 소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만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의 음성,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퓨어합니까? 정결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하나님을 볼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면 된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보이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해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저는 여기에 나오는 팔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다는 이 축복이야말로. 모세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그가 하나님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뵀잖아요. 그거 보고 이 땅에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 광채를 눈이 셔가지고 볼 수가 없다고 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저는 이 팔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바로 이 복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사람이야말로 제자가 될 수 있고 들림받을 수 있고, 이 땅에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본 그 사람만이 정말 위로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음이 더럽고 죄에 가득 욕심에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봐요. 귀신을 봐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왼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불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라는 것이 뭡니까? 그래요. 세상에서의 평화, 세상에서의 조화, 일치, 운동, 이게 평화가 아니라 정말 화평케 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원수 관계가 이제는 화목의 관계로, 화평의 관계로, 이것은 성교고 이것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그 사람, 십자가를 지고 정말 예수님의 원수됐던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하나로 만들고 하나로 화합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원수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교를 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선교를 하다 보니까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사회적인 어떤 의가 아니고, 도덕적인 어떤 의가 아니고, 어떤 법률이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의가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그 의는 11절에 나를 인하여였습니다. 하늘의 그 영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의 그 축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늘나라가 저의 것이다.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늘나라 축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팔복을 보면 처음도 천국은 저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천국은 저의 것이다. 이렇게 끝나요. 중간은 성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해요. 날마다 정결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이렇게 의연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저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 그들은요 말씀 그대로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 사자밥이 되었고 화형을 당했고 목배임을 받아 죽었습니다. 이제 말세 성도된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지금 산상보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 그냥 무리로 있지 마시고 제자로서 정말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축복이 현재부터 또한 우리가 핍박 가운데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이 저희 것이며가 온전히 우리의 천국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팔복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지만, 그러나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높은 산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까지 그들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험한 길이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마찬가지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과 나중을 천국의 복으로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들림받는 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의 그 자격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이 팔복의 복이 그대로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 팔복의 말씀,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을 우리도 얻는 자가 되어서 들림받는 자의 자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그렇게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